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폭염이 대책이 없습니다. 나가면 저 같은 사람은 먼저 이마가 따갑습니다. 머리가 따가워요. 그런데 또 비가 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중 폭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겠죠. 7월 한 달 동안에 청년부 수련회 유치부 성경학교, 유초등부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더위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참 은혜 시간 가졌지만 그들을 섬겼던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학생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열립니다. 저는 매년 단기 선교할 때마다 마음이 졸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우리가 필리핀 갔을 때에 화산 지역을 우리가 여행하게 됐는데 모든 선교를 마치고 여행하는 그 전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갔을 때 화산이 폭발했으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에 보면 화산이 폭발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비행기가 뜨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선교팀의 비행기만이 뜰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올 때까지 새벽 2시 반에 교회 도착하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은혜 비행기가 우리 비행기만 뜰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작년에 일본 단기성에 갔을 때 선교팀 가운데 코로나가 걸려서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될 텐데 얼마 전부터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휴전했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저도 가기로 이번에 단기 선교팀에 같이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혹시 캄보디아 교회나 라이프 대학에 선교비를 전달하길 원하는 분들은 주보에 제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있든지 하시면 다 모아서 선교사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는 이방 나라 시돈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 이스벨과 정략 결혼하여서 전국의 우상 숭배를 만연시킨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의 딸 이스벨은 성경에서 가장 이교적이고 잔인했던 왕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아합 왕은 아내 이스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서 바알을 이스라엘의 공개적 신으로 섬기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단을 헐고 바알 숭배를 하게 하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에 정면으로 맞선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거릴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합니다. 누구 신이 참 신인가? 그 싸움에서 그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850명을 다 물에 수장시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불의 선지 엘리야라 불렸겠습니까? 인간으로는 더 이상 능가할 수 없는 전사여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편지 한 통 받고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았던 사람이 여자 한마디의 말에 벌벌 떠는 겁쟁이로 변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보았던 엘리야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당당히 외쳤던 엘리야가 지금 본인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모습입니다. 문제는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입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심 앞에서는 엘리야 같은 영적 거인도 쓰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야 얼마나 낙심에 쓰러지기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을 이까짓것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낙심에 찾아올 때 그 낙심을 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왜 낙심하여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육체적인 탈진 때문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는 분명하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영혼도 곤비하기 마련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달려왔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치열하게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성읍까지 거의 60리 길을 아방의 마차 앞에서 달렸습니다. 또 왕비 시벨의 유업을 받은 그는 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로 도망갔으며 거기서 또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로와 탈진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천사는 먼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2번씩이나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육체적인 탈진에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았더라면 육체적인 탈진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탈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탈진의 가능성과 위험성은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육체적인 탈진에 우리 삶이 번아웃되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쉬는 것, 그치는 것 또는 휴식과 중단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그 어느 사람도 육신과 중단을 취하지 않으면 탈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7월 말 8월 달에 휴식, 휴가 기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참된 쉼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려왔던 걸 멈추고 우리가 다시 삶을 돌아보면서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휴식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연약해 보이는 대나무가 곱게 그리고 높게 뻗어 오르면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디는 멈춤과 기다림을 말합니다. 대나무는 그 멈춤과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의 힘을 축적하여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에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탈진의 위기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갑자기 다가온 슬럼프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슬럼프가 다가왔습니다. 적어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 싸움할 때는 그에게 슬럼프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생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당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배후에 숨어있던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들 앞에 내가 죽을 것이다. 갈멜산의 승리에 취해 있던 엘리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도망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황급히 짐을 꾸려 사은과 함께 멀리 이스라엘 남쪽 브엘세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엘리야의 고백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은 그때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슬럼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예측되거나 예고되지 않습니다. 예고되었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멀쩡한 날씨가 갑자기 폭우로 변하듯이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dob슨 박사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할 때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였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되고 기대한 대로 일이 안 될 때 낙심해서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직장 상관, 동료와의 갈등, 친한 친구의 배신, 이런 것이 슬럼프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지 못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부부 갈등, 자녀 문제 같은 것이 생기면 슬럼프가 생깁니다. 네 번째가 경제 문제, 다섯 번째가 육신적 피로, 질병, 여섯 번째가 내면의 고독감, 격리감, 소외감, 이런 것이 슬럼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럼프는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엘리야는 다른 사람보다 더 복잡한 이유로 슬럼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감정적인지. 지금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죽을 만큼은 아닙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잡는다고 큰소리 쳤지만 아직 잡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실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세벨은 끝내 광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실제 오지도 않은 이세벨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죽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때 저지르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슬럼프를 가져온 객관적인 현실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아직도 적은 내 곁에 오지 않았는데 나는 벌써 죽었습니다. 나에 대하여 어떤 소문이나 오해가 들릴 때 그것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감정부터 폭발하고 맙니다. 뭐 어째 나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에 대한 온갖 나쁜 감정을 내뱉습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떤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을 때 사실로 확인될 때까지는 감정 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도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믿지도 말고 옮기지도 마십시오. 흥분은 아직 빠릅니다. 실제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감정이 앞서갑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감정으로 인해 더 오래 우리 안에 머뭅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슬로프에 빠집니다. 문제는 안 되는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안 된다고 자포자기한 감정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 자체는 사실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화가 납니다. 이것을 2차 상처라고 말합니다. 1차 상처는 남에게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한 1차 상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1차 상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2차 상처입니다. 2차 상처는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한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상처와 아픔과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 사건보다 그것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으로 더 심화됩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화살은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쏘는 화살을 아파하며 그를 미워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첫 번째 화살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화살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맞으면 즉각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자신에게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쏜 첫 번째 화살은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잡으러 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엘리야가 자신에게 쏜 화살은 엄청나게 엘리야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끝났어. 하나님도 나를 외면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생명 데려가라고, 나 살고 싶지 않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고통받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 상처받을 때 스스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밖에서 오는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밖에서 오는 상처가 화살이 나를 억울하게 맞는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으면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나에게 상처 주지 말자고 나는 결심합니다. 밖에서 오는 상처를 내가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나에게 상처 주지 말자. 상처가 올 때 너무 크게 느끼지 말고 나를 학대하거나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자. 마치 남의 일처럼 대하자. 그리고 다짐하자. 이것도 지나가리. 이것도 지나가리. 수많은 상처받을 때마다 나는 고백합니다. 이것도 지나가리.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소중한 존재인 내가 나에게 화살을 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었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낙심이 악화되면 좌절하고 파괴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자살하거나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막 장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방울뱀에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뱀이 나중에는 화가 나서 못 견뎌 자기를 물고 찢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뜯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주니까. 방울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입에서 나오는 공기를 수집하여 액체로 만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액체로 만들어서 그것을 실험용 쥐에게 주사해 보니까 쥐가 즉사해버리고 말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면 긴장하여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수가 높아져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온갖 병에 걸리게 되고, 걸려온 병은 몸을 잠식하여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죠. 그러나 스트레스 나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원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저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상대방에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낙심되면 이처럼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몸에서 독성이 나와 건강을 해칩니다. 엘리야는 밖에서 온 상처도 아픈데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왜 엘리야는 자신을 조상들과 비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조상들처럼 자기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로 말하면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엘리야가 모세처럼 될 필요가 없고 모세가 아브람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낙심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상황보다는 잘못된 시각에 있었습니다. 상황 그 자체보다는 상황을 문제로 보았던 그의 잘못된 시각이 문제였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상황이 좋아서 생긴 것도 아니요, 가진 것이 많은 데서 오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친다면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더 어려웠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있는 과부집에 얹혀 사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상황을 판단하는 눈이 초롱초롱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두려움이 생기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화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 화살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화살을 쏴서는 안 됩니다. 목회하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누가 나에게 화살을 쏴서 내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여서 영적 슬픔에 빠진다면 사탄은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타까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재충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5절 말씀 보니까 로데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영육간의 재충전을 받도록 합니다. 우리는 로데나무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쌀이나무처럼 생긴 로데나무는 그늘이 없어서 평온한 안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로데나무처럼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재충전을 받아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이유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미한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20일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편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붙잡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0일 편지를 받자마자 그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주변에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도망치면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죽고 싶을 만큼 영적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준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도망친 자리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부르신 자리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엘리야처럼 좌절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습니까? 사람을 피하여 광야에 홀로 남고 싶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심해서 사람 얼굴 보고도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혼자 동굴 속에 빠져서 그냥 영적 슬럼프에 푹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 지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좌절의 짐이 나를 억누르기에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 절망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선지자도 때로 깊은 절망의 자리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만 아니라 우리 모든 누구에든지 그런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의 큰 절망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인생 여정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절망의 자리에 마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셈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일어서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너무 힘들었어,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웁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를 만져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정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오실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지친 우리 삶에 용기가 솟아납니다.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만큼 깊은 절망의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내 삶의 자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여 쓰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 힘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나는 내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육체적인 탈진과 슬럼프에서 벗어나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끝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감을 내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감을 듣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벼랑 끝에 끊임없이 서게 됩니다. 벼랑 끝 시험에서 뒤로 물러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여 패배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벼랑 끝 사는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조상들의 모든 죄의 모습들과 질병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몸과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전적인 질병과 상한 감정, 우리 안과 주변에 숨어있는 어둠의 역사와 더러운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와 우리 가정에서 영원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는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뇌, 눈, 귀, 심장에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경 조직, 세포 조직, 혈관 조직, 소화기관, 전 육체 가운데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미움시기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공황 장애도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럽고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 화살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